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광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을 버는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혹은 만남의 문제, 어떤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문제 중에 우리가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인생의 삶인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뿐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어지는 이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또한 죄로 인한 많은 환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말이냐면요, 시인은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악인들이 악행으로 둘러싸여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인과 같이 죄악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믿는 구석이 없다면 결코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들이 힘센 아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무서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뽐내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이 이 죄악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믿는 이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확신으로 악한 자들이 에워싸는 이 환난의 나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닐 때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들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과 환난의 날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환난의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오묘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또 죄악을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에 겪게 되는 고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그들로 인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대한 이 제사장 나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서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이 사명을 이방에서 택한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시인처럼 세상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인종, 혈통이나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인생의 문제와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해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물이나 부유함은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부유함으로는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은 환난의 날을 이겨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하고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들이 결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유함으로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는 돈이 전능한 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특별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며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허다한 것입니다. 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돈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병에도 생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서 아무런 산삼을 밥 먹듯이 먹고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진정한 속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부유함으로 속전을 삼아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유함이나 재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도 죽게 될 것이다. 계속된 10절과 1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을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남겨져서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생각으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집이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가 대대히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요, 마지막 그들이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는 이미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의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내세를 위한 이 준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미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